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잊고자 왔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변화와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머리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성결이 치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남한의 무기와 북한의 군대가 외국의 전쟁터에서 서로 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조되는 남북의 긴장이 속히 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정치마저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눈앞에 당면한 이익이나 분노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두에게 유익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민족 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섭리에 따라 통치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세상에서 들리우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들의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물질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의 빛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같이 강하고 벅찬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약한 것들이 물러가고 강건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도 뛰어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는 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낙심 속의 위로를 찾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으로부터 개혁을 이끄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시간과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리는 찬양을 통해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야박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합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2025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혜은, 문채빈, 김민상, 목장예배 시즌 4를 공동체 성경기를 진행합니다. 10월 14일부터 12월 8일 바울 서신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과일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 스데반 여호수아 목장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갖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인해 목장 예배는 한 주간 쉬고 오후 예배는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3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각 가정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큐빈 축제를 11월 30일에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여전도의 기도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진행하오니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MBTI 저번 주에 나눠준 MBTI 성격 검사지 예배 후 뒤에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조금 힘들었지만 감사한 일이 또 있어서 생각지 않았던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했던 가정을 통해서 특별 헌금이 들어와서 그것이 또 재정에 좀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최은정 권사 여러분 기억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좀 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불만에서 감사로 가는 건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미고사. 예,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미고사는 미안함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실제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살면서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잘못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 열리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마음이 닫히고 강팍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실습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기에게 하든지 옆 사람에게 하든지 남편을 생각하든 자녀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사업장에도 사무실에도 시청 앞에나 우리가 여러 곳을 들여다보면 불만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 감사하며 살자고 제가 설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의식을 어디다 놓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주파수를 놓고 사느냐, 불만의식에 맞춰 놓고 살면 늘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불만스럽습니다. 고로 나는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불만에 중독증에 걸린다면 불행이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어두운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살면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 잘 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는 갈매기를 그리고 살고, 뭔지 아시죠? 그리고는 왕짜증으로 삽니다. 이런 분은 후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점점 병이 육체적으로 오게 되고 정신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감사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감사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는 감사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태도의 삶 전체를 아름답게 비추는 햇볕과 같고, 감사는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그런 삶이 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요새로 말하면 노동시장에 일꾼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보냅니다. 이른 아침이니까 해 뜰 때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하여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보냅니다. 일손이 좀 부족했는지 제3시 해가 뜬 후 3시간 후에 또 나가 보았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 들여보냅니다. 제6시 정오 때에 나가 보니까 또 있어서 보냅니다. 또 필요해서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를 거둘 때에는 대단히 바쁘기 때문에 이때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11시 마지막 해지기 1시간 전쯤에 나가봤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해가 다 질 때가 됐지만 그 일꾼을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일을 끝내놓고 결산을 합니다. 11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니까 얼마나 그 순간순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5이나 받겠지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부터 불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을 수 있겠냐.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를 보면 당시에 영적으로 특권의식을 가진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어떤 일들에 잡혀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의 삶들이 이어져 가는 걸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것을 더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마지막 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인생의 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늘어가는 이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보면 불만에서 감사로 가는 비결은 비교의식에서 창조의식으로 갈 때에 우리는 불만에서 감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온 자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 10절의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다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바로 비교가 원망과 불평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을 할 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이 일을 마치고 보니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이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받는 것을 보고 그때 마음에 비교의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침부터 왔으니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가 되느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일한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느냐는 원망이,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남이 가진 것 그걸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과 비교하다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집에서 살지요. 그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다 집에서 살고, 그래도 집에 냉장고에 가보면 냉동실이 차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냉장고도 그냥 차 있을 것 같아요. 먹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도 냉동실에 아직 그냥 쌓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먹을 게 풍성하고 잠잘 곳이 넉넉하고 그래도 남한테 꾸러가지 않고 이만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냥 감사하며 살고 남의 건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이 아무리 좋은 집에 있으면 뭐하고 남이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내게 있는 게 감사한 거. 내게 있는 자식이 감사한 거지 남의 자식 잘 된 게 뭐가 그게 중요하겠어. 그렇죠. 내 집에 있는 남편이 감사한 거고 남의 남편이 아무리 잘 돼 있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진 것 가지고 자꾸 감사함을 찾지 않고 비교하는, 남의 남편은 어떻고 남의 아내는 어떻고 남의 자식은 어떻고 남의 집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또 잘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시기심을 넣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있겠지만, 실패해서 오는 고통도 있겠지만, 재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비참하게 하는 건 비교 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 의식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남이 선택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를 하려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너무 못생겼고, 나는 너무 뚱뚱하고, 나는 너무 키도 작고, 머리도 좋지 않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고, 남들처럼 돈도 많지 않고, 그래갖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비교의 대상이 돼서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교의식을 뽑아내자는 겁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해보죠. 비교의식 어떻게 하자고요? 잘라버리든지 뽑아내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비교의식을 극복하는 것이냐? 창조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필요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만 똑같은 얼굴은 없어요. 그죠?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싶을 정도로 다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요새는 뭐 성형을 너무 잘해가지고 똑같은 얼굴이 뭐 저 강남 어디 많다고 하더만,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는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인생에 가는 길도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특별한 소명을 갖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뜻에 맞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처럼 그렇게 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처럼 그 친구의 삶을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색깔 그대로 내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꾸 상대방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저도 어느 날부터 느꼈어요. 내 삶이 아니고 자녀의 삶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인데 강요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건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걸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나와 나됨의 나의 창조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주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는 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남들이 나를 침범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비교의식 때문에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작품인 줄로 믿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심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불만에서 감사로 가려면 보상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바꿔 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공로의식 그리고 보상의식이었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보다 일찍 와서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에 부른 사람의 일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먼저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약속하고 불렀지만 마지막 온 사람은 품삯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른 일꾼들은 젠작 불려갔는데 왜 이 일꾼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를 본인도 생각하고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몸이 약하지 않았을까. 주인이 볼 때 저 사람은 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미루고 불러가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불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일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불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남아있는 것 보면 일하지 않으면, 그날 돈을 벌지 않으면 절박하니까 기다렸을 것 같아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 집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늦게까지라도 마지막까지라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선택받지 못한 자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자기를 부른다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속에 희망이 넘쳤을까? 기쁨이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까?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일할 것이 없었는데 마지막 타임에 나를 불러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할 것 같아요? 감사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일했을 것, 열심히 했을 것. 해가 떨어지는 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좀 더 일해야 되는데. 처음에 온 사람과 마지막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가 전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온 사람들은 하루 시간만 때우고 품삯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온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품꾼으로 써준 게 감사해서 그 은혜의 삶이 너무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면 보상 심리로 일하는 사람보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을 귀한 사명 주어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하다,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불러 써주신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귀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온 일꾼은 하루 품삯인 이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고마운 마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 돈을 받아야 될까, 이 돈을 안 받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그 은혜에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 집에 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이 축복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받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 공로 때문에,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겨우 1시간 일하고 받았던 이 사람처럼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이 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한 대날 마지막 시간에 와서 받았던 이 사람처럼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처음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감사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심이 어떨까요? 우리는 보상의식보다, 공로의식보다 은혜의식으로 바꾸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심이 어떨까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 오늘부터 은혜 때문에 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만에서 감사로 가려면 불만의식에서 감사의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오니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두 사람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아니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늦게 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은 취급을 하느냐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어요.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형제와 똑같은 품삯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이요, 저 친구는 어제도 일을 못했고요, 그제도 일을 못해서 식구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만 불러서 너무 미안했는데, 내가 나만 와서 여기 일해서 너무나도 미안했는데 주인님이 저를 불러 1시간이라도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같은 달란트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막 같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 그래요?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속은 쓰리다고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참 고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원수가 잘 되었을 때, 잘못되었을 때 참 고소하다 하는 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속으로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마음이 들어요. 상대방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 우리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출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다시 살피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고 출발함이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걸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여기며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만을 제거해 버리고, 불평을 제거해 버리고, 원망을 제거해 버리며 가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나라에도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넘치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이 절기를 통해서만이라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보고, 이 습관 때문에 하늘의 포구를 열어보고 나의 삶에 많은 기적을 만드는 촉매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 마음에 아직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비교의식에서 창조의식으로 전환해 보심이 어떨까요? 보상의식에서 은혜의식으로 전환해 보심이 어떨까요? 불만의식에서 감사의식으로 전환해 보심이 어떨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 우리 가슴으로 감사를 느끼는 딱 시간이 0.3초래요. 매 순간 0.3초만 투자하셔서 감사를 해 나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을 여러분이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여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3장, 저는 이 찬송 좋아서 그냥 부르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먹고 새곳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밤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만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열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하나님 세워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삶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배부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불만의 아버지 하나님 의식을 아는 감사의 의식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저희들이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보상과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배부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기에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청장년회 우리 부목사님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가대와 모든 기관들 하나님 주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관들까지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주님의 손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병든 곳에 손 얹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버지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셔서 이 장로님을 중심하여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장로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김영선 집사님 아버님을 치료하는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을 펴주시고 김성호 집사 아버님도 건강하도록 능력의 손을 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승의 집사님들 온전히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안에 입들임과 되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도 권사님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부승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원복성 권사님 노재호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전계수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배경을 권사님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연약함을 안고 있는 모든 권사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린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연약함에 얹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치매 암에균이 틈타지 않도록 늘 막아주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장마다 주님 손 얹어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장마다 하나님 형통하고까지 보장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제는 불만에서 감사로 가게 하옵시고 이 삶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없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 운전하는 운전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 바로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의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불만에서 감사로 다시 하나님 출발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